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이 국가 신뢰도 혹은 국가 신용도라는 말을 종종 들을 때가 있는데, 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떤 나라에 투자를 하거나 돈을 빌려주고자 할 때 그 나라가 믿을만한가, 또 믿을만하다면 어느 정도로 믿을만한가의 여부를 국가 신뢰도라고 합니다. 지금 세계는 경제를 중심으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국가 신뢰도가 떨어지면 그 나라는 그만큼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되고, 따라서 국민들이 그 고통을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비단 국가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신뢰도도 중요하고, 나아가서는 개인의 신뢰도도 중요합니다. 언제나 그래왔지만, 그러나 오늘날은 신뢰도가 떨어지면 예전보다 더 살아가기가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 라디오를 듣다가 요즘 개인들이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나는 돈이 없어서 도저히 빚을 갚지 못하겠으니 국가가 그 여부를 판단해서 갚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파산 신청을 해서 파산 결정이 되면 법적으로 빚을 한 푼도 갚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 파산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좋아할 만한 일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파산에 따르는 불이익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신용 불량자로 낙인 찍혀서 평생 은행 거래를 할 수 없을 뿐더러 하다못해 신혼조회를 해도 파산자로 나오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사회적인 제재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당장 빚을 갚지 않게 되었다고 해서 좋아만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면서 신용이라는 것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살펴보면 신용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가족이나 친척 중에도 믿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고 해도 주지 않습니다. 큰 돈도 아닙니다. 작은 돈입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돈입니다. 그래도 빌려주지 않습니다.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만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마가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었다고 합니다. 웬만큼 다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39절을 보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어느 정도 다툰 것이 아닙니다. 감정이 완전히 상할 정도로 다투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관계입니까? 함께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사람입니다. 함께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던 사이입니다. 복음을 위해 똘똘 뭉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갈라섰습니다. 그런데 그 다툼의 중심에 바로 마가가 있었습니다. 마가 때문에 다투었다는 말씀입니다. 마가가 전에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이 밤빌리아에서 이탈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출발하는 전도 여행에 마가를 데려갈 수 없다고 합니다. 다시 데려갔다가 또 이탈하게 되면 전도에 큰 장애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맞는 말입니다. 같이 선교하러 갔다가 한 사람이 가버리면 그처럼 황당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예 데려갈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바나바는 끝까지 마가를 데려갈 것을 고집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너그럽게 용서하고 데려가자는 것입니다. 다시는 안 그럴 거라는 것이죠. 이 다툼에서 누구의 편도 들 수 없습니다. 바나바가 옳았는지 바울이 옳았는지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요, 또 헤어진 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로 믿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둘이서 선교를 할 때는 한 팀이었지만 어쨌든 이제는 두 팀이 되었습니다. 바울 팀과 바나바 팀으로 나누어졌죠. 그리고 그들이 둘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들을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복음이 더 확장된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바나바와 같은 친구를 가진 마가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확실히 이 당시만 해도 바울이 염려하는 대로 마가는 믿을만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종국에 가서는 어떻습니까? 마가는 속죄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바울이 이후 골로새서에서 또 빌레몬서에서 마가를 다시 동역자라고 부른 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가가 다시금 믿음 안에 든든히 설 수 있게 된 힘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바로 바나바 덕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나바마저 마가를 믿어주지 않고 버렸다면 마가는 완전히 좌절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마가를 믿어주었고 마가는 그의 신뢰를 확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신뢰를 잃어버릴 만한 짓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불신한다면 그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자업자득이죠. 그러나 그럴 때 누군가가 그래도 나를 믿어준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처럼 바나바처럼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어주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실수하고 실패한 사람들이 여러분들로 위로를 얻게 하십시오. 믿음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오늘 바나바처럼 많은 사람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